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 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여 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으며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 아래서 어떻게 힘겨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권력자가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잘해하여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것임을 오늘 약속해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공격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증인들에게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을 높이셨고 보호하셨고 강력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의 증인으로 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자가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표적과 증거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배경은 가장 사악한 아합과 그의 배우자였던 악한 이세벨,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했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쫓아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 선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박멸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귀신들을 창궐하게 만든 그런 시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로 읽으면 우리가 그 막 공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죠. 일단 그럴 때 딱 묵상하기 좋은 그 우리의 사례는 북한입니다. 6.25 동란 직전 직후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는지, 그래서 일자는 대거 남으로 내려오셨죠. 북한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다 거의 다 내려오셨어요. 근데 고향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곳에서 남아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의 그 혹독한 핍박의 시간들,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숨어서 숨죽여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하면 딱 이 상황인 겁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숨어서 환란을 피했고,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합 앞에 나타나서 갈멜산 위에서의 이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하는 대결을 펼치도록.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마음은 야, 이거 목숨 걸고 했겠죠. 막 두렵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바알 귀신 섬기는 선지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되는 850명의 사람이 우글우글하면서 그것들이 제단에다가 송아지 각도 놓고 하루 종일 푸닥거리 하면서 뛰놀았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풍경이었겠는가.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막 광란에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게 종교 행위를 한 거죠. 그 난리굿을 피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조롱을 하죠, 그들을. 더 큰 소리로 깨워라. 출장 갔는지 잠을 자는지 바알 귀신 깨워라. 막 이러면서 조롱까지 하고. 그리고 저녁 해질 즈음에 그들이 탈진해서 이제 다 물러가니까 엘리야는 제단 주위를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곡식 3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15리터랍니다. 15리터. 15리터면 한 말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물이. 그죠? 철철 흐르도록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라. 한번 붓고, 한 번 더 보라. 또 붓고, 3번이나 붓어요. 그래서 재물과 장작과 밑에 도랑까지 흥건하게 물이 이게 있습니다. 이제는 화염 방사기로 불을 쏴도 한참 걸릴 만한, 불을 붙이기 어렵죠. 사람의 힘으로 불을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젖은 장작에. 그때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키셨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불을 내려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것을 증거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바로 뭐 불이 내려서 그 또랑의 물을 다 증발시키고 재물을 다 태우는. 자, 이쯤에서 그 순간의 장악력은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 선지자들 850명을 붙잡아라 하고 이제 엘리야가 명령하니까 그 순간에는 주도권이 엘리야에게 넘어온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거짓된 선지자들, 귀신 섬기는 것들을 다 처단,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가뭄을 풀어주실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장면이 엘리야의 유명한 장면이죠. 하인을 시켜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나서 바다 쪽을 살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솟아오르더라. 그걸 보고 이제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얼른 가십시오 하고 왕에게 말하고, 왕이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질러서 막 비가 오는 중에 마차를 몰고 가는데 엘리야는 그 앞에서 또 뛰어요. 말 앞에서 뛰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곳곳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이게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날 엘리야의 기대치는 뭐였을까요? 이제 이 정도 증거를 봤으면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일단 아합 왕이 회개하겠지. 눈앞에 그런 증거를 봤는데 적어도 아합이 회개하겠지. 그리고 이 무너진 여호와의 그 모든 진리 제단 다 다시 회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겠지. 이게 막 엘리야 속에 있던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엘리야가. 그런데 정작 날이 밝으니까 아합이, 원래 이 아합은 공처가 경처가 뭐 엄처시하에 이 이세벨이 아합을 거의 압도하고 있었죠. 악한 면에 있어서나 어떤 강단지게 막 권력을 휘두르는 면에 있어서나 아합은 약간 물러 터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울기도 잘하고 금방금방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인데, 쪼르륵 가갖고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마누라한테 다 보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겠네. 그래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눈꼬리가 쫙 찢겨 올라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면서.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일 해가 밝을 때에 네가 네 모가지를 따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말도 아주 표독스럽고 악한 말을 전했어요. 이때 엘리야가 기가 팍 꺾입니다. 영적으로 짓눌린 거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오고 광야로 도망쳐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허탈감,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가 눈도 찔끔 안 한다는 게 공포감으로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털푸덕 주저앉은 거예요. 그동안 긴장도 했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대결,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갈멜산 위에서 쏟아부었을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엘리야가 얼마나 그 하루 종일의 긴장, 그리고 버텨내는 영적인 어떤 전투하는 그 투지, 이런 걸 했겠어요. 근데 그 다 쏟아부었고 이제 됐구나 그랬는데, 막강한 이 악의 그 정체가, 이세벨이 조금도 꺾이지 않는 위세로 널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다가오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해서,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로웠고 그리고 절망스러웠던 거죠. 자기 시대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 그대로 도루묵됐다는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좀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주로 빠지기 쉬운 함정.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낙심해버린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떡 갖다 주고, 천사가 어루만져 주고 떡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어루만져 주고 떡 재우는 거예요. 이렇게 먹인 다음에 재우고, 또 천사가 와서 이렇게 깨워가지고 먹인 다음에 어루만져 주고 재우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신 방법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3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지진 가운데, 폭풍 가운데, 막 불 가운데 하나님이 현상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웅장한 거예요. 바위가 터져 나가고 막. 그런데 거기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라. 모든 게 다 지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은 충격파 한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그렇게 하면 엘리야는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아담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끈덕진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그것 때문에 당장 믿음이 생겨갖고 우린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할래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부수고 불태우고 이게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어. 세미한 음성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역을 계승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네 다음 후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람의 왕을 교체하고 이스라엘 왕도 교체해서 시대를 바뀌게 하고, 그리고 너와는 같으면서도 사뭇 결이 다른 엘리사, 너는 지금 막 불을 내리고 막 지진으로 삼키고 심판의 어떤 권능을 보이고 이런 걸로 했지만 엘리사는 조용히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리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를 세례 요한의 표적으로 주님이 상징화시켰고요. 세례 요한의 그 등장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하고 소개하고 끝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고 다니시는 일, 딱 그 모습이 엘리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복음서에서 펼치는 예수님의 사역과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서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엘리사의 사역이 이렇게 예표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죄성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펼치는 일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긴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구나. 제자들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 복음의 폭발력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깊이 주목하시고, 조급했던 엘리야의 마음은 어느 순간 푹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는 혼자 남았건을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저만 혼자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둘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랑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아람에게는 하사엘로, 이스라엘은 예후라는 다음 때의 권력자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는 진짜 생명을 살려내는 권세와 능력을 힘은 엘리사의 활동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이를 믿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명령 순종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차게 출발하시는
복된 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현실의 응답, 아합이 굴복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나라가 믿음으로 회복하는 걸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싸움은 길게 계속될 것임을 하나님 예고하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폭풍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의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낮고 고달픈 서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내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과 같이 그 사역을 닮은 섬김의 사역으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방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방식대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 모습이 엘리사가 펼쳐내는 사역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